네,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일꾼으로 이 마지막 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큰 기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남은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7차 학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인들 지혜를 주시고 봉사하시는 각 성도님들에게도 큰 힘 주시고 전도하고 있는 우리 각 영혼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06년 7월 27일에 구원받고 현재 울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성웅 형제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해 보이시네요. 대구 달석교회는 처음 와봤고요. 처음 와봤는데 되게 놀랬습니다. 이렇게 오고 있는데 큼지막하게 우리 교회가 있어서 참 뿌듯하고 기분도 좋고 또 성도님들도 대강당에 꽉 차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야, 우리 대구 달석교회가 이렇게 힘있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일 함께 교제 나누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모두 꼭 받아가시는 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의 평생의 표대 말씀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우리 처음 배웠을 때,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겼을 때 보통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구나. 아, 내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화면에 우리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오늘의 주제는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는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냐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다 보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흐려지는 순간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상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상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치를 가지고 교제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33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먼저의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는요,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늘 먼저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대해 주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이 늘 먼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가장 앞세우기를 우리 주님께서는요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뜻을 우리 남은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라고 하면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과 베드로 후서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한 명 한 명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뭐냐면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 그것을 우리 주님은요 늘 먼저 앞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뒷구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까지 더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앞세우는 삶을 살면 이 땅 가운데서도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땅 가운데서만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늘에, 너희 영원한 것에 영원한 것으로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주님은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대구 달석교회 성도님들은요 늘 주님의 것을 먼저 앞세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요, 다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요. 그렇죠? 반짝반짝. 그 말은 억지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없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의 것을 먼저 앞세우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교제 중심의 삶, 봉사 중심의 삶, 복음 중심, 전도 중심의 삶을 모두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앞세우는 삶이 뭐냐?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가치 있다라고 느끼냐, 느끼지 못하냐라는 거거든요. 나는 늘 교제 중심의 삶을 살긴 살아가는데 어쩌다가 교회 가운데서 모임이 막 추가가 돼요. 없던 모임이 막 생겨요. 그리고 예정에 없던 봉사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막 기쁨이 생겨야 되는데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막 불편해져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 지속이 되면 갑자기 불평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평소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앞세우는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한데 왜 무언가가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냐? 그것은요, 우선순위를 앞세우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느새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살긴 살아가는데 가치를 잊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참석하는 이 교제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일 말씀, 그리고 평상시에 꾸준히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내 삶을 변화시켜주는,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앞서 행해야 되는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채로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요, 내가 어느새 주님의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가치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는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게 뭐냐?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든 주님은 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변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늘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먼저 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주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먼저인 삶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를 할 때 늘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거든요. 우리의 남은 삶은요,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한운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야만 하는데, 어느새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간다라고 하면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가치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요, 누구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줄로 잡아두시고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는 본래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에 어두움 가운데, 마귀 가운데 있다가 마귀의 길을 쫓다가 마귀의 결론인 지옥과 운명의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는 본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어두운 곳이었던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의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추시리라 라고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빛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질그릇과 같은 가치 없는 몸을 가진 우리가 정말 영원한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보배를 지닌 삶이 되었어요. 본래 우리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지 않았습니까? 어두움을 쫓았던 우리의 삶이 어두움의 왕인 마귀가 가야 될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요,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체에 엄청난 보배를 지녔습니다. 이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옥에 24시간만 체험을 한다라고 하면, 천국에 보내준다라고 하면 24시간 체험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체험은 해야겠죠?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혹시 상상이 가세요? 혹시 2시간 40분만 지옥에 다녀오라고 하면 다녀오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2시간 40분이 뭐예요? 24분, 24초도 가기 싫은 것이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24초가 아니라요, 24시간이 아니라요, 영원히 우리는 지옥에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피 흘려 돌아가 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고로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됐어요.
구원은 내게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죽기 직전에 받았어야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신 사랑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나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강도는요,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번에 낙원에 갔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도 주님과 함께 그 강도는 낙원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강도가 정말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면 이 남은 삶을 고난 가운데서 살아야만 하는 우리가 가장 성공한 인생이냐. 물론 그 강도도 최고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강도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비록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왜 우리의 삶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삶이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고 그냥 천국에 가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신 사랑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큰 기회의 삶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시편 116편에는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네 남은 삶을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너의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주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요, 1000개라고 할지라도 1000개의 목숨을 다 드릴지라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다 갚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은 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비록 100년도 안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고난뿐인 삶이요, 실은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가장 가치가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내 남은 삶,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은요, 세상 무엇보다 없어지지 않는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인생, 가장 성공한 인생,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육신의 눈이 밝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영적인 눈이 막 밝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기쁨 가운데서 행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육신의 눈이 여전히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영적인 눈이 밝은 거죠. 우리가 있는 이 몸된 교회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조를 주고 산 교회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가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영적인 눈이 밝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몸인 지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가치를 알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이 교회가 행하는 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는 일,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를 압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아요. 교제의 가치를 압니다. 봉사의 가치를 알아요. 실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눈이 흐릿해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교회 안에는 거하지만, 교제 가운데는 거하지만 말씀도 1년에 1독 이상은 하지만 육신의 눈이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행하지만 가치를 잊어버린 삶이죠.
모든 것을 행하지만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행하지만 육신의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육신의 눈이 썩 밝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적인 눈이 썩 밝은 것도 아니신 분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도저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요, 그분을 뭐라고 하냐?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미지근한 신앙을요,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장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미지근한 것을요, 뱉어버린다라고 얘기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읍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몸된 교회 가운데는 있는데 썩 차갑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더웁지도 않아요. 하긴 하는데 뜨거워지질 않아요. 그 상태가 매년 지속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가장 혐오한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미지근한 것. 토하여 내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입에 이물이 끼면요, 뱉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상한 것을 먹으면 뱉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이 뭐냐? 미지근한 거예요. 행하기는 행한데 가치를 모르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 봉사가 늘어날수록 불편한 마음을 지니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미지근한다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다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미지근하다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립니다. 하고는 있는데 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막 잘 풀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특별한 고난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도 게을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스스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부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유합니다. 저는요, 때 되면 전도도 해요. 때 되면요, 적당한 핍박도 받습니다. 저는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제 삶 가운데서 주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은 네가 가장 부유하지 못한 자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복음을 인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 받기 전에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난이 시작되면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행하지만 적당히 행하기 때문에 생명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은혜까지는 얻지 못해요. 실상은 가장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의 길을 택해라.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아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 생활해라. 정말 안약을 사서 멀어버린 너의 영적인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치료를 받아라 라고 주님은 얘기하시거든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면요, 시련을 통과한 믿음, 고난을 통과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시작할 때 멈춰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꾸준히 행하라는 겁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통과하라는 겁니다. 내 깡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끝까지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과해보라는 겁니다.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고. 가치가 있는 건 사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것도 큰 가치입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의 것을 사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무엇으로 사냐? 나를 드리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삶이기 때문에 나를 드리며 사는 겁니다. 가장 비싼 거기 때문에 나를 바쳐서 사는 거예요.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옷,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진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투자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으로 살아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서 거룩한 행실에 이르러라. 그리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사라고 되어 있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아프면 안약을 바르지 않습니까?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을 했냐면요,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우리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로 따지면 막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연구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건조하고 먼지가 많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요,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안약을 개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눈이 아프면, 결막염에 걸리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낫게 하질 않냐? 너의 영적인 눈이 흐려졌으면, 영적인 눈이 혹 감겨져 있으면 안약을 사서라도 눈에 바르는 것처럼 꼭 치료를 받아라 라고 주님은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안약이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눈에 발라서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약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이요,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의 약은요, 내가 머리가 아픕니다, 타이레놀을 먹어요. 근데 딱히 타이레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타이레놀에 대한 효능을 잘 알지 못해도요, 누군가가 내가 머리 아프다라고 하면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하면 낫죠. 효능을 몰라도 낫습니다. 근데 말씀은요, 마음을 들이지 않잖아요. 낫질 않아요. 말씀은 그냥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요, 젖어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눈으로 읽는다라고 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단순히 행위적으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네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듣고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큰 가치가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말씀만이 내 삶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 믿으셔요? 정말 말씀만이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 믿으셔요? 말씀만이 나에게 정말로 담대함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말씀이 나를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 해주신다라는 거 정말 믿습니까? 믿음 가운데서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음을 알고 사서 눈에 발라서 치료를 받아라. 영적으로 흐려진 너의 눈을 깨끗하게 밝게 해라 라고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편 119편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흐려진 눈, 감겨진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라는 안약 앞에 설 때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흐려진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정말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교회의 시스템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육신에 밝은 것이 아니라, 세상 허탄한 것에 밝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영적인 것에 밝게 해주십시오. 세상 것에 올바로 분별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갈등할 수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을 달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37절, 내 눈을 돌이키라고 하죠.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무 유익이 없는 육신의 것, 그런 것에 내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가장 큰 가치가 있음을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셔야 돼요. 말씀의 안약은 마음을 쏟지 않으면 효능이 없습니다. 말씀의 안약은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마음을 쏟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요, 굉장히 밝게 띄게 해주십니다. 한 번은 그런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가정이에요. 그런데요, 한 형제님이요, 정말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장, 총무, 구역장, 부구역장 이렇게 짝꿍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형제님이 늘 이렇게 장의 역할을 했는데요, 늘 짝꿍들이요, 집안 행사, 무슨 일이 있으면요, 늘 빠진대요. 그런데 이분은요, 항상 주님의 것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빼서라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형제님에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자매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매가, 우리 형제가 너무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냐고. 내 머리로는 알겠다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그거 고마운지도 알겠다고, 내가 그런 형제를 만난 게 참 고맙다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 형제도 집안일이 있으면 좀 빼먹기도 하고, 좀 무조건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편으로는 내 형제가 교회 성도들에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조금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조금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형제, 일만 있으면 우리 형제, 그냥 무조건 순종하니까 저는 종 부리듯이 일하는 사람으로 늘 착출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아내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교제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 자매님에게 이 말씀을 찾아준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는 순간 영적인 것이요, 가치 없게 느껴져 버려요. 형제님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라고. 그런데 나도 한때는 이것이 가장 좋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귀한 것을 알고 밀어줬지만, 이제 내가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예요? 이제 내가 타협의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눈이 흐려진 거예요. 육신적인 눈이요, 점점점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주님이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고로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요,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요, 야, 너 구원받았지? 그럼 너 남은 인생 나를 위해 한번 살아봐, 기회 줄게,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네가 사는 모든 삶을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네가 사는 모든 인생을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갚아줄게. 네가 행하는 모든 것
나는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그걸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갚아줄게 라고 주님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신앙적 인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심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상 주심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애매모호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상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신실하신 분들은요, 아니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무슨 상까지 바라고 사냐고, 염치 없는 거 아니냐고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땡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땡은 뭘까요? 잘 아시네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인물들은요, 육신적인 것이 뛰어났지만 이것을 가치 없게 여겼어요. 영적인 삶이 고난의 삶이지만 고난의 삶을 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겼으니 이는 땡 주심을 바라봄이라. 땡이 뭐예요? 모세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았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산 거예요. 그 상이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세가 포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것 포기했죠.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어요. 육신의 쾌락을 포기했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가 선택한 게 뭔지 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삶을 선택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고난받는 삶, 능욕받는 삶을 택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의 밝은 눈으로 보면 바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됐냐?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음을 알고 행했기 때문에 이 땅 100년에서 즐기는 인생을 투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모세는요,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면 적당한 상 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상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상을 준다? 적당한 상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분들은요, 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에게 절대 적당한 상을 주시질 않아요. 주님의 품격에 맞는 상을 주님은 우리에게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있고 능욕이 따를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바울도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땡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 땡이 뭐예요?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가장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내가 바보 같은 인생, 내가 이용당하는 인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가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고 행한 거예요. 우리 바울에게 있어서 시민권은요, 이 땅 로마 시민권자로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지 않습니까?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투자하는 삶, 하늘에 쌓는 삶을 산 거예요.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병케 하시리라 알고 있었어요. 영혼의 눈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200만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 삶이 이용당하는 인생일까요? 그 삶이 가치가 없는 인생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비록 40년간 고난의 인생을 걸었지만, 광야 생활을 했지만, 실제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그 인생이 왜 가치가 있는 인생이냐? 시민권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용당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도 구분을 못하고 온갖 영적인 것을 쏟아붓는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기쁨으로 그것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 투자하지 않아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억지로 행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치. 주님이 내게 주신 가치는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상해 줄 가치는 그보다 엄청난 가치로 화답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했어요. 각 사람이 일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했어요. 각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에 상을 주신다라고요,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가운데서 봉사하고 성도를 세우는 데 희생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데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제가요, 전도인 된 지 많이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청년회 수련회나 대학부 수련회 이런 곳에 가면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원분들이 오셔서 하는 상담이요, 다 똑같아요. 내용이 다 같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아셔요? 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정말 임원이라는 직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보면 지칩니다. 나와는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실상은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남자친구 사귀고 죄 짓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 제가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까요? 이런 질문을요, 다 해요. 똑같이 해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요, 일단은 충성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요즘 청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를 잊어버릴 때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물론 내가 노력한 만큼 성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영원히 세워질 수 있어요. 영원히 구원받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을 보고 일하거든요. 청년들은 1년을 보고 일해요. 하나님은요, 10년 있다가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당장의 변화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행하는 것을 꾸준히 행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눈에 보이는 보상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보람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고 계셔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내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때로는 영혼을 모시고 와서 말씀 가운데 심을 때도 있죠. 나는 임원으로서 한 성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 자라게 하냐? 하나님만 자라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심거나 물 주는 일만 꾸준히 하면 돼요. 언젠가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내가 행한 모든 것, 나는 지금 당장의 보상이 없지만, 나는 당장의 보람이 없지만, 나는 당장의 뿌듯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면 계속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눈앞의 것을 쫓습니다. 영원한 것을 모르면 눈앞의 것을 보고 낭망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3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내가 어떻게 심었던지, 내가 어떤 수고로 물을 주었던지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가치가 없냐? 그것은 또 아닌 거예요.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상으로 예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때 되면 자라게 해주셔요. 그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나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기계적으로 그냥 일만 하라는 거냐? 아닙니다. 그 영혼의 자라남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바라고 꾸준히 물을 주는 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일을 기억하시고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을 함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해주네. 아니, 내가 교제 나오라고 하는데 교제도 안 나오네. 봉사 나오라고 하는데 나만 봉사에 있네. 말씀 좀 들어보자고 하는데 말씀도 안 나오네. 밖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저 형은 언제 변할까?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지 마셔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낭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마음이 형제 자매를 재판하기까지 하거든요. 판단하는 데까지 이르르거든요. 왜 저렇게 살지?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율법자와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셔요. 너는 누구간데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요, 잘못 계속 커지잖아요. 그럼 내가 재판장 역할을 해버려요.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 저렇게 죄 지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요, 좋은 마음이 커지면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버리는 거거든요. 너는 누구간데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뿐이시잖아요. 왜 네가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하냐?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마귀가 왜 타락했냐?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 게 마귀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는 게 마귀의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위치에 서버려요. 그러면 상주심을 바라보고 계속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행해요. 그것은요, 하늘을 위해서 쌓는 삶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보람을 위해서 사는 삶 아닙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요,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을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계수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 너 내 앞에서 행했다라고 인정해 주셔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것을 줬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 들었을 때 나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아니하였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언제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언제 벗을 때 입을 것을 줬습니까? 주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너 나한테 했다. 나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 내 앞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해줬어. 네가 행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 나한테 했다라고 나는 여겨. 네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뿌려줘서 고마워.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하나님은요, 나에게 했다. 내가 결단코 잊지 않는다.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냉수 한 그릇을 어마어마한 가치로 보상해 주겠다 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요. 고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가장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보 같은 인생, 이용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귀중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하늘에요, 하늘은행에 내 모든 것을 쌓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은행. 이 땅의 것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내가 다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것에는요, 영원히 누려요. 그런데 영원한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 우리 은행장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인생을 땅에 투자하지 말아라.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줄로 잡아두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두 구절의 말씀의 방향이 다르죠.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내 남은 인생 모두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라고 했죠. 그런데요, 실상은요,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냐, 실상은요, 내가 행하는 모든 고난의 삶, 내가 행하는 모든 헌신의 삶, 이거 결론적으로요,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내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살지만, 영혼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지만 결론은 나를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은 내가 받아요.
방금 19절, 20절에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요. 다시 19절 보시면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20절도 볼까요? 20절 앞에 보면 오직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상을 내가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이 땅에 없어질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사는 거 맞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요, 나에게 그보다 더 큰 것을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요만큼 갚아주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 학위 수양회 때, 저는 학위 수양회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차 때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1, 2, 4, 5, 6 이렇게 학위 수양회 5번 참석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위 수양회를 어플로 저희가 막 등록하고 하잖아요. 이 상담을 할 때. 몇 명을 몇 번을 상담했는지가 카운팅이 돼요, 어플에. 그래서 보니까요, 제가 약 100번 정도 했더라고요, 상담을. 그런데 이 상담을 할 때마다요, 상담이 실은 쉽진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지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간혹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 한 사람을 상담해 줄 때마다 나한테 1조 정도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지칠까요? 더 할까요? 근데 생각해 볼까요? 1조만 주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 100년 인생에나 1조가 크지 영원한 곳에서 1조 갖고 어디 살겠어요? 그렇죠? 1조만 주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상담해주고 그 가운데서 애쓰고 기도하고 영혼 살리려고 노력한 것을요, 하나님이 1조로만 보상해 주겠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모르면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하지 않겠어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있어. 그게 속물이 아닙니다.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은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치가 아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복음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죠. 개나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채워서 뭐 하게 해요? 가치를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도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줘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가치를 알고 행하는 사람에게요, 더 많은 것을 맡기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안 내려고 해요. 왠지 알아요? 의견 내면요, 나한테 그 일을 맡기거든요. 채택만 해줄 뿐만 아니라 나한테 하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는 의견을 내지 않겠대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는 겁니다. 큰 것을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큰 걸 주시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밝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걸게 되어 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요. 그런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많은 인생을 투자하고 살까요?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세상에 있나? 내 마음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인생이 있나? 마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쏟고 행함도 쏟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함은 하지만 불평, 불만, 원망을 합니까? 보물이 다른 곳에 있어요. 가치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고통스러운 인생 아닙니까? 왜 억지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지 않았어요. 기꺼이, 마땅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직접 몸을 던지셨어요. 우리도 기꺼이 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나에게 타협의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바보 같아 보입니까?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이 보입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는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영광의 상을요, 바라기를 원해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욕을 먹을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수도 없는 무시를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시들이요, 한두 번 거듭되다 보면 나에게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깁니다. 한 사람에게 강력한 핍박을 받아보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서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춤주춤하게 되거든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은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가요,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욕먹고 핍박당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나에게 모든 말을 할 때요, 주저주저 할 일이 아니라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뭐가 커요? 상이 크미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대요. 그러니까 나에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욕을 통해서 내가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하셨을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도요, 트라우마가 아니라요,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내게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뛰놀라라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뛰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6차 학위 수양회 때 전주교회 어떤 전도사님께서 상담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숙소로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특징이 뭐였냐면 말씀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시는 분, 오늘 당장 내려가실 분,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특징을 얘기 주고 저한테 아침에 방으로 가래요. 제가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이 설교의 흐름상 가고 싶어야 맞죠. 그런데요, 마음 한구석에는요, 안 가고 싶다 라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당당히 갔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더한 핍박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더한 핍박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이었냐면, 큰 핍박은 아닙니다만은 앞에서 면박 정도 당한 거, 앞에서 무시 정도 당한 거. 근데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이 인생이 비참하구나. 전도인도 해먹을 게 못 되구나. 나 이게 내 일이 아니야. 그만두자. 이런 생각 한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싫어 버림바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고통 생각하죠. 예수님은요, 이 마음으로도 가장 고통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멸시가 뭐냐면 벌레 취급만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를 당했다?
좋아하는 사람들, 12 제자들도 결국 버렸잖아요. 나를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너무 싫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외로운 삶, 가장 무시당하는 삶, 가장 핍박당하는 삶, 가장 천대당하는 삶을 살았죠. 제가요, 딱 그 무시 좀 받아보니까요, 예수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예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셨네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하셨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것과 내가 방금 면박 정도 당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요 더 면박 받을게요.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 나아갈게요. 아, 이래서 사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었구나. 마음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 살지언정 마음은 공감되더라고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더 행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영광이 커지니까 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계 수양회 때 제가 갈 때 순간 육신적인 마음에 안 가고 싶다 마음이 들었지만 나갈 때요 제가요 막 주저주저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쭈뼛쭈뼛 나간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막 벌벌벌 떠면서 깡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갔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에게 마땅히 감당할 시험만 주시거든요. 갔더니 역시나 무시하시더라고요. 딱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동생 불렀다라고 저랑 얘기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요 앉으셨길래 그래요 그럼 선생님 뭐 더 얘기할 게 없으니까 하계 수양회 때 좀 좋은 추억 만드시게 2시간 남으셨지만 이 가운데서 좀 산책도 하고 좀 구경하다 가셔요. 나 알아서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기항에 갔잖아요. 기항에 갔으니까 좀 그래도 이 전도자의 마음은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선생님 알아서 그러면 잘 즐기시고요. 근데 선생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까지 권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요 제가 얘기하니까 누워버리더라고요. 듣기 싫다는 거죠. 실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한 모욕, 핍박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간증거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나오면서도요 참 그 영혼에 대한 씁쓸함은 있었지만요 개인적으로는요 감사가 됐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요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만 준다라고 했는데 슬슬 모욕당하는 거 보니까 슬슬 무시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이제 감당할 믿음이 됐나? 라는 생각에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전도인 된 지 2년째가 됐을 때 한 정신지체가 있는 분을 이렇게 그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형제님의 동생이었거든요. 우리 형제님이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갔는데요 스타벅스를 가고 싶다 해서 스타벅스를 갔습니다. 그분이 형한테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얘기하다 보니까 막 흥분이 됐나 봐요. 그래서요 제 얼굴에다 침을요 튀어가면서 악을 고래고래 지르면서요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막 저거 그 많은 스타벅스 사람 많은 데서 얼굴에 침을 맞으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 때려쳐야겠다. 그런 생각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도 얼굴에 침 뱉으면 당했는데 내 침 좀 튀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과 연결하면 문제가 안 돼요. 주님과 연결하면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당하신 것에 비해서는 내가 당한 것은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요 나에게 가장 큰 상으로 보상하고 있어요. 고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가장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제 가운데 나오는 것, 말씀 한번 듣는 것도요 주님이요 이자로 보상해 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문화를 왜 수건에 감추어둬서 아무것도 안 했냐? 은행에 맡겨뒀으면 별이라도 찾지 않았겠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아 몸된 교회라도 나왔으면 이자라도 얻지 않았겠느냐? 상이라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다 갚아주셔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인생
내가 교제 가운데 나오는 인생, 말씀 앞에 서는 인생, 성도를 세우는 인생, 봉사하는 인생, 전도하는 인생,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치가 있는 인생임이 분명합니다. 내게는요, 보상이 있어요. 고로 우리는요,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치를요, 알고 가장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기쁨으로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평강이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끌어올라가지고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같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허락한 걸까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가치를 알고 실제 기쁨 가운데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행하는 모든 것 다 주님께 행한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내게 정말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영원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구 달석교회에 더욱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연약한 영혼들이 세워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주저주저 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